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인간의 악행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그때그때 당장 쏟지는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참으시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악한 자를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오래 참으심은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우리가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영원하지는 않아요.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오늘 여호람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에요.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자기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왕자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세력을 키운 후에 그 동생들, 그리고 동생을 따르던 신하 몇몇을 다 죽여버렸어요. 칼을 들어서. 숙청을 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을 다 숙청을 한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건 누구 따라 했느냐?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악한 길을 따라서 자기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어떻게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따라 했을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호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혼인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그대로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게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빛과 어둠 같이 할 수 없어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우상 숭배자와 당연히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불신의 세상 속에, 우상 숭배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처럼.
불의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호람만 바라보면 단번에 멸망을 시키실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여호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더 행해요. 그 대표적인 범죄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남유다 산지에 그 나라 곳곳에 우상의 산당을 막 지었어요. 우상의 산당. 그러다 보니 이 유다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동네에도 우상산당, 저 동네에도 우상산당.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는요, 지도자에게 죄를 더 엄중하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심한 죄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자신보다 더 나은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무고한 피 흘리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피값을 요구하십니다. 그 뒷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에 대해서 예언을 하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람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보냅니다. 경고의 말씀.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적어서 편지로 이 여호람 왕에게 전달을 해요. 여호람의 잘못은 뭐냐? 오늘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조상들 아사왕, 또 할아버지 아사왕, 아버지 여호사밧 왕처럼 다윗의 그 선한 길로 행하지 않은 것이 제일 큰 잘못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의 길을 따라간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올 기회를.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편지를 통해서 한 번 더 돌아올 기회를 또 주십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마지막 기대셨을 거예요. 오늘 잠언 8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반대도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가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또 버리신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 결과가 이제 하나하나 나타납니다. 여호람 왕이 다스리던 그 남유다에 그 옛날 조상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장군이 정복했던 림나, 또 다윗 시대부터 속국이었던 에돔, 이들이 예루살렘을 배반하고 독립을 해버려요. 거기다가 더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람 자신에게도 재앙이 내려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의 시작이고 고통의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범죄를 행할 때 드디어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자신이 속국으로 거느리던 나라들이 독립을 해버립니다. 다 나가버려요. 아마 여호람도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따르던 자신의 장인이죠, 아합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열왕기상 22장의 그 아합 왕의 죽음의 내용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합을 치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장인이 죽는 모습도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돌아올 만도 한데 여호람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죄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것도 은혜예요.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것도. 근데 여호람은 그 기회조차도 다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람에게.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여호람의 그 아들들, 아내들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거 무엇에 대한 대가입니까? 자신의 형제들, 자기보다 나은 형제들을 다 숙청한 대가를 자신의 가족들을 다 거두어 가시는 것으로 심판을 피해 대가를 받아내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람 자신은 자신의 몸에 창자에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겨서 고통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도 이런 심판, 끔찍한 심판이 이어지는데도 본문에도 나오고 22장 우리 뒷마음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여호람의 모든 자손들을 다 치셨는데 막내 아들 하나만 딱 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왜? 여호람이 좋아해서, 여호람이 착해서? 아니요. 다윗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다 치지 않고 여호람의 막내 아들만 딱 하나만 남겨놔요. 다윗의 언약 때문에. 왜? 다윗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해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막내 아들 하나를 딱 살려 놓으십니다. 결과적으로 여호람은 창자가 병든 것이 결국은 다 배 밖으로 빠져나와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도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그의 그런 왕의 비참한 죽음이 백성들이 다 보았는데도 아무도 그를 위로하거나 왕의 죽음을 애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만. 이건 정말 비참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그래서 장례를 치렀어요. 다윗의 가문이니까 다윗성에 장례를 치렀는데 그 조상들이들은 왕과의 그 무덤, 왕들이 들어가는 무덤에는 묻히지도 못했어요. 다른 데 그냥 대충. 정말 마무리까지 비참한 거예요. 아무도 애통해하지 않고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정말 비참한 말로를 우리가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우리가 한 번씩 가면 그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생존의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대충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잖아요. 인생의 끝이 마무리가 좋은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것이 축복이든 심판이든 반드시 지키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호람 왕은 재위 내내 악행을 떠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다윗과 맺은 언약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만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아마 이 여호람의 왕가를 하나도 남기시지 않고 그냥 다 멸절시키셨을 거예요. 다윗과의 언약을 위해서 한 명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심판도 하시지만 약속도 지키세요. 그래서 여호람을 벌하시면서도 막내 아들인 여호아스를 살려서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을 이루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복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잘해서 우리가 충성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있는 자를 복내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은 그분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돼요. 오늘 그걸 붙들지 못한 여호람이라는 한 왕의 비참한 그 인생을 우리가 오늘 살폈어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